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매주 제가 새로 보는 분들이 계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남아 있을까 싶은데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두 분은 이렇게 새로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그래서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매주 한 분씩 이렇게 계셔서 도대체 우리 청년부는 어디까지 가야 다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청년부는 올해 한 해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청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예습이 공부할 때 예습이 중요하다. 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텅텅 빈 머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오늘 배운 내용이 뭘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찬양 콘티도 미리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도 미리 알잖아요. 그 미리 한번 좀 말씀도 읽어오시고 찬양도 뭐 내가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럼 미리 한번 좀 듣고 오시면 그 예배로 들어가는 은혜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목숨 건다는 건 뭐 뭔가 그 예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청년부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기대가 된다는 것은 뭐 그 예배의 재미적인 요소를 더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 무슨 뭐 공연 뭐그 재미적인 요소 뭐 이런 걸 예배에 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죠. 근데 이제 예배 기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예배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죠. 찬양할 때도 또 매일의 모든 순서가 좀 그 실수 없이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또 말씀이 오늘 나눌 말씀이 또 함께 나누는 찬양이 그 속에서 은혜가 되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나하고 그 관계가 없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상황과 그닥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지만 그 금요일 날 얘기했나 새벽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내가 상하고 나하고 맞는 말씀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는 즉슨 이번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 시간이에요. 다른 어떤 시간도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날 2시부터 뭐 제가 뭐 모임까지 하면 4시까지 하면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시간은 반드시 빼놓으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여행 무엇과도 바꾸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비워놔야 되는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계속 매주마다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만남을 거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매주마다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순간 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거듭나기는 했으나 어린 나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기는 했지만 되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한 부류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 속해하는 사람인 건데 장성한 사람들인 거죠. 한편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이 수준까지 자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제가 큰 제목들을 달아드렸는데요. 이거 보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의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가지치기예요. 나무가 자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과가 잘 열리려면 모든 가지를 다 키우지 않습니다. 가지들이 자랄 때 좋은 열매가 자라는 나무 그 가지들만 선별해서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가지를 남겨두면 열매가 잘 자랄 수 없거든요. 그냥 다 영양분이 이것저것 다 흩어지면 좋은 열매가 자랄 수 없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가지치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수준까지 자라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올바른 수준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히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배움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런 행위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이미 얘기해 놨잖아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우리가 1초에 몇 분이나 눈을 깜빡이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다 100%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교리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성경을 잘 정리한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성경이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얄팍한 지식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신의 얕은 지식과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 한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에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왜요? 내가 아는 게 전부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에서 내적 평안을 결코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영에 속한 사람도 날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이 전쟁터예요. 여기서 전쟁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과 악한 영들과 매일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착각하죠. 영적인 수준의 이런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영적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오산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수준에 오른 영적인 수준 귀한 수준까지 올라가도 뭐 예를 들어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매일마다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까? 하물며 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매일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매일마다 삶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싸움의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싸움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습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계속해서 빈틈을 파고드는 거죠.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빈틈을 끊임없이 공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빈틈이 뭡니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빈틈이 뭡니까? 그 빈틈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빈틈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긴장을 늦추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을 되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만만해 볼 수도 없는 상대가 사탄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좀 만만하게 볼 정도 되려면 굉장한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른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50% 정도는 돼야 사단이 우리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사단이 만만해 보이지 않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적인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푸는 순간 내적인 평안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끊임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적인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꼭 영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등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루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왜요? 긴장을 풀고 방심하는 순간 상대가 공격해 오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어떻게 우리가 내적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수련회 때 얘기했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하나님을 빼고로 세상과 맞짱 뜬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날뛰고 기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요즘에 복제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날뛰어도 하나님을 과학자들이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이? 결코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영적인 전쟁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유혹과 시험이 계속돼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심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심도 없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매일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죄가 씻음 받아요. 이전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씻음 받아도 여전히 그 씻음 받는다는 게 우리의 안에 있는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죄는 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죄는 똑같이 지으나 그 죄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 그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우리 가다가 때로는 돌 같은 데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때로는 한두 번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끄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로 좌절을 맛보지만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걸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더욱 깊어진다. 영에 속한 사람은 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분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 알고 싶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 최대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더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무능함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움을 이어가야 된다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교만한 사람은 지가 잘났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솔로몬을 통해서 봤잖아요.
부귀영화, 돈, 명예 뭐 다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한눈 팔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파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왜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시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곁길로 가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더 높은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보니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 왜? 십자가에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흉악한 형틀이라고 했죠.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이전에 악한 못된 성질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제가 3번 질문에도 적어놨죠. 이만하면 됐다. 이 말에 우리는 속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2-3장 정도의 성경을 읽는 게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매일은 안 읽는데 그래도 남들은 하루도 안 읽는데 뭐 그래도 일주일에 뭐 2-3번 읽으니까 뭐 그거 다행이지. 잘했다. 내 스스로를 칭찬해. 이게 칭찬의 일입니까? 이거 칭찬할 게 아니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읽어야죠. 여러분 매일마다 밥 먹잖아.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은 살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살아요. 왜 영적인 밥은 매일 안 먹습니까? 2-3장 읽었으니까 뭐 대단하다.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벌받아 혼나야지.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사역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매일마다 읽어야 된다고. 근데 2-3장 읽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한 절을 읽고 막 5절, 10절을 읽어도 매일마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이면 안 된다는 거. 왜? 끊어지는 순간, 하루라도 쉬는 순간 내일 하기 싫거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 한두 번 나왔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강제 반강제 반타이 이렇게 나오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 5일만 나오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매일 나와야죠. 또 이런 거 있죠. 교회 봉사, 헌금 생활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남들은 겨우 청년부 예배 한 번 나오는데 나는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성가대도 내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 헌금도 남들은 겨우 주일 헌금밖에 안 하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얘기했죠. 저 처음에 얘기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 외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당연한 걸 안 하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 대견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속삭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맛을 더 맛보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 더 휩싸여 있어야 돼요. 마지막 4번째로 시작.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이 먼저다.
영에 속한 사람도 끊임없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따라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싸여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내려가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이 안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쩌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찾아올 때 지가 느끼고 행동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느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만족을 배워요. 만족할 수 없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는 게 맞지.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아까 헌금 기도할 때도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헌금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월급 타면 용돈 받으면 그거 다 드려야 돼요. 왜? 원래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드리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그거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거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감안하셔서 일부만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그러니까 헌금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11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내가 내 거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일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만족을 배웁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만족을 얻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더라. 아! 더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있어도 족한 줄을 몰라요.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손에 뭔가 쥐어줘야 즐거워해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보상심리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도 내 손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많이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 좀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거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조금 없어도 돈, 명예 뭐 이런 거 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거가 내 건데 뭐가 부럽겠어요? 세상 거 조금 없어도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기만을 원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행복에 있어요. 하나님의 내 행복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든 내 행복과 만족을 채워줘야 돼. 내 행복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도 뭡니까? 가정의 평화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엄마 아빠가 가르니까 뭐 때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에 있어요. 거룩.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만히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마음 다해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에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신앙의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뵐 때 그 주님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멈추면 죽는 겁니다. 멈추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해도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물을 먹고 있으면 뒷부분을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띵딱 치는 게 아니고 급하잖아요 내가. 찬양할까요? 언제 들어가야 되죠? 음악 한번 띄워.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전부이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주어진 삶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